아름다운 교회 김성예주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인 되셔서 생각과 마음 언행심사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장이십니까? 179장? 아니네. 이 귀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그 나라를 하나님 자에게 주님 선물을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모습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음이 안에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감사하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모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음부의 권세를 떠나보내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본질상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그 생각 자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생각부터 마음 먹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이 지혜투성이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은 다 지혜의 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몸버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시공간을 초월하신 이 영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이 다 벗어지고 이제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께서 이제는 너가 주인 되어 살면 반드시 너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은 똑같은 24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이 생명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각종 은사들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하셔서 각종 은사와 또한 열매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낳아서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한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예,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계란이 왜 우리가 부활절이 있나요? 부활절에 예수의 영이 깨어나 부화가 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계란이 우리가 21일 만에 깨어나잖아요. 어미닭이 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기계가 동원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계란이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지만 그 애가 듣기를 해요, 보기를 해요, 말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깨어내려고 이 사람을 붙이고 저 사람을 붙이고 목회자를 붙이고 이러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많은 훈련과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면은 그분의 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빠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할 때 그가 우리나라 말로는 예라는 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라고 하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아멘을 쓰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과 사건들이 구약을 통해서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까지 다 구약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마리아가
순수하니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 그때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 살았잖아요. 그처럼 로마의 그 속국에 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들이 지어놓은 모든 재산도 모든 걸 다 세금으로 다 뺏어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너무 비슷해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민족적인 이 자유를 얻을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까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메시아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메시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영적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쵸?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자여,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한대요? 파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종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다 준비해놓고 각종 은사를 통하여 어린아이를 태어나면 막 바로 젖을 빨지요. 젖을 빨면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자라면은 공부를 시키잖아요. 유치원을 가고 공부를 시키면 맨 처음부터 글씨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책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은사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또 뭐 능력 행함을 주셔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각가지 은사들을 통하여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아이를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거저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서 잘 자라게, 누구만큼 자라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책과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자라니까 또 신학교를 보내고, 또 신학교도 여러 신학이 많잖아요. 일반 신학이 있는가 하면 대체의학 신학이 있는가 하면 영성 신학이 있는가 하면 또 학술원이 있고, 또 뭐 강사 과정이 있고, 또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공부를 시켰잖아요. 공부를 시켜서 이제는 너희가 단 위에 서서 이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먹여라. 무엇을 먹여라? 말씀을 먹여라. 말씀의 대언을 너에게 줬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니까, 네가 주인 아니고 그가 주인이니까, 그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천국 열쇠를 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영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의 말씀을 하여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깨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내도록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게 하지 못하고 내 말을 한다든가, 세상 학식을 말한다든가, 세상의 어떤 문화를 말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는 영의 말씀을 통하여 네 영이 깨어나라 이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영적인 삶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이 풍성이 넘쳐나서 이르는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영이 깨어난단 말이죠. 근데 영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학으로 아무리 학박사가 와서 성경을 갖다가 학으로 풀고 역사로 풀고 다 풀어줘봤자 이 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깨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배우는 과정이 틀리고 또 영적인 단계가 틀리고 이런 모든 것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사람마다 단계가 틀리니까 단계에 맞춰서 또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사건, 문제에 와서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영이요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이 성숙하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뭐 히브리어인가 헬라어인가 뭐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나하고 같이 봉예를 갔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은 막 여기서 막 무슨 짱맞추기를 하는 건지 뭐 여기서 이거 찾아라 저거서 저거 찾아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성경 찾느라고 집중해야 할 시간이 보통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집중력 가는 거가. 근데 수많은 말씀을 막 찾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둘이 갔는데 이제 제가 또 동네를 가서 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따로따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짱같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그 목사님 좀 또 세워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그분은 너무 기분이 나빴겠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왜 영은 영을 알아요. 예, 하나님의 영에 막 갈급해 있는 사람 막 쭉쭉 빨아먹듯이 빨아먹어요. 애기가 배고프면 쭉쭉 젖을 빨아먹듯이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오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왜 말씀을 막 챙기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증거를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막 말씀을 드리고 나서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찬양하고 나서 막 성령의 불을 막 던졌더니 막 그렇게 온수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온수되었던 사람이 화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얼싸안고 뭘 해요? 서로 화해가 되고 사랑하고 춤을 추고 이게 천국이지. 예, 아무리 노고시의 말씀을 갖다가 대줘봤자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서 그분이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말씀이 노고시의 말씀이 뿌려졌어. 그러면 내 마음까지 와서 정말 내 삶의 체험이 되고 내가 실제가 되고 그랬을 때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각 사람에게 그 불이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안이 되면 실제가 안 되거든요. 강사 속에서 친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가 내가 이런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각자의 심령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나부터 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냐면 아니 된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잖아요.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랬어요?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옛사람 마음이에요. 옛사람 마음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언행 심사를 할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옛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언행심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만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생명의 영으로 영혼을 성숙시킬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정말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고 각종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은사와 열매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울려져서 이렇게 돌아갈 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서 성령의 9가지,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춤과 노래와 유머.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하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부끄러운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춤추고 난리가 나요. 막 기분이 좋아갖고 한 잔 더 와서 막 그 술 취한 사람들이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하면 성령이 취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신령한 노래도 부르고 막 유머도 멋있게 하잖아요.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사랑함으로 해주잖아요. 보듬어 주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취할 것이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춤과 노래와 유머와 막 열매와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 합일이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와서 내가 기쁜데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짱맞추기를 해가지고 이걸 짱맞춰가지고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데 한가락 해먹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영이 예민하십니까?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없애주세요. 저는 주님이 영이 저를 전부 생각과 만 언행 심사를 온전히 통치해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하리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나타내려고 막 잘 보이려고 교만하게 하고 누구한테 뭐 사람한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 종이 아니니라 그러셨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고 나의 언행 심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깨어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보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지 않는 자는 마귀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말씀이 아니라 말이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나가는 말씀이고 옛사람으로부터 온 본질상과 야비 마귀로부터 온 말은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나 어디 모임이나 또 영적인 일을 하는 데에 가서는 우리가 세상 이야기 뭐 학식 뭐 쩍쩍쩍 뭐 과학적 문화적 뭐 철학적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 누르면 다 나와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성훈련 신학도 했거든요. 영성훈련도 몇 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성훈련, 영성신학도 또 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할 때 보면 실제 체험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맨 처음에 우리가 단계에서 자연 단계가 있어요. 자연인은 아무것도 몰라. 애기 막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조금 알면 윤리 단계가 나와. 윤리. 법이 그렇다니까. 그러나 뭐라 그랬어? 율법의 본능은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율법을 알아가지고 쩍쩍쩍 손가락질하면 지적질하는 자가 돼버려 또. 그게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숙하면 진리 단계에 와. 아, 진리 말씀이 이렇다 하니까 이렇게 살아볼까? 하면서 이제 조금 더듬어 찾으려고 하다가요. 그러다가 그게 훈련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또 반복해서 되다 보면은 생명 단계가 오더라고요. 생명 단계는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실제에서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붙이고 대물관계도 붙이고 자연과의 영성도 하게 되고 모든 거에 관계 은사적인 영성, 그 다음에 열매적인 내적인 영성 같이 자연과의 영성에서도 하나님께서 3박 4일씩 이렇게 자연 가서 자연과의 영성을 할 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감자캐기 영성을 한다. 근데 저는 진짜 음성을 들었어요. 감자를 이렇게 캐는데 호미로 그냥 확 속에를 그냥 팍 팠어. 그랬더니 감자가 탁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감자는 영혼이고 이 흙은 너의 육체다. 근데 호미는 도구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사용해도 너무나 강하게 찔러버리면 이 영혼이 다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연 영성을 하루 왔구나. 이 훈련을 시켰구나.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인관계 영성에서는 어떤 상황이 왔었냐면 남편이 너무 그때는 불교 신자니까 안 믿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뭐 하숙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늘 까고 있는데 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셨죠. 근데 내 속에서 혼에서 나오는 영혼 육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혼에서요 확 찔러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칼로 마늘을 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영이 딱 그만큼 이제 영성훈련이 어느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딱 이렇게 제어를 시키더라고. 애야 불쌍하지 않니? 제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 미워요. 그러면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또 하나님 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를 미워하면 그를 지은 하나님을 미워한 거다. 그러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월급을 안 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퇴직금을 안 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유 그래 천하하고는 도저히 못 바꾸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실제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영으로 직접 훈련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안에 그 외에도 수 없는 체험과 수 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제 은사적인 거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은사 쪽에서는 은사적으로 너무너무 활발하게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근데 돌아서면 조금 있으면 힘만 좀 올라오면 또 신경질 부리고 화 부리고 막 성질 부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천국을 직접 다녀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받아갖고 오신 분을 만나고 거기서 훈련을 10년을 십자가 훈련을 시켰어요. 제 옛사람을 빼는 훈련, 용사단, 주새끼사단 뭐 아무튼 다 그런 것들을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평강. 아,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속성들을 다 아버지가 음부의 권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하루에도 막 1000번씩 10,000번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러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생명을 얻되 평생이 없게 한다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나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나 하나도 준비 안 해서 성경책 한 권 들고 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늘 여기 말씀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저도 그냥 말씀 전하면서 저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요한복음 8장 13절인가 보니까 16장 13절이구나. 16장 13절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도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갔다 오신 그분도. 나도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듣는다. 근데 그거를 제가 실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면서 나도 듣게 되어서 내 영혼도 성숙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나도 양식을 같이 먹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고, 또 전도를 할 때도,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도 내가 무슨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 전도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사람은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근데 그 사람마다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에 맞게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남자분들을 전도할 때 보면은요, 남자분들은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요. 받고 나서는, 제가요,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아요. 정신, 마음, 육체가 빡 뚫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나서요, 성경이 읽어져요. 성경은 막 내가 요한복음 2번이나 읽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로마서 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골수 중에 골수인 로마서를 한 번 더 읽어보면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본인이 은혜 받으니까 남편들을 붙여서 저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런 은혜를 저는 같이 나누면서 받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내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만이, 성령님이 직접 주인이 되셔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서 그가 주인 되셔서 말씀하셔야만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이 풍성이 같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벽잡고 보호해 주시네. 197일자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올려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래저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원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와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이 참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맺어져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